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그 9번째. 오늘은 가장 controversial, 가장 이렇게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인 방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성령은 여러 가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아주 다양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무엇이 하나만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단 하나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방언도 있지만 또한 어떤 그런 다양한 다른 표적들, 또 다양한 또 능력들, 또 하나님께서 또 예언과 같은 다른 또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하셔서 성령님은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방언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이 방언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낳고 또 굉장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이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많이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은사나 사인이 반드시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혹시 방언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거나 오해가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또 잘못된 오해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또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계란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에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실제적으로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이제 이 오순절 사건 때 이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복음을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이고 이것은 오로지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언어로서 사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미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찬양의 형태, 그리고 이래서 방언을 찬양의 용도로 활용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이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방언을 유익하게 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예언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을 시에는 이 공중 예배에서 예언의 형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또한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성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덕을 세워주는 은사이다. 우리 자신의 각자의 영의 이 영성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사라는 거죠. 방언은 영혼을 위한 일종의 비타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생활의 많은 부분에 부지불식간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현실적인 실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소박한 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의 일부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 방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젠틀하신 하나님,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이런 방언이나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방언이 나오게 하신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좋은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방언을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방언을 하면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말로, 마치 아이가 마치 이 옹알이를 하듯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양 있는 자인 것처럼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우리의 그 영혼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교양 있는,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그런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기도할 때에 아주 좋은 초이성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렇지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론 경험해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매우 힘든 상황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방언이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단어들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 줄 수 있는, 우리 영 안에서 진실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초이성적인, 반이성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초이성적인, 이성을 넘는, 우리 이성의 한계에서밖에 드릴 수 없는 그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또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리듬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냥 말로만 했을 때, 방언 없이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방언이 있으면은 방언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흐름이 있게 해주고 기도의 어떤 그런 친밀감을 가져다 주면서 기도가 끊기지 않는, 기도 생활이 끊기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그 리듬을 제공해 줍니다. 또 바울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방언은 이러한 이 권면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그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얘기 보면 우리가 방언을 할때 영으로 하고 또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거치지 않는 어떤 그 영이 직접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영적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된다거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려운 순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를 깨닫고 그 순정하며 나가는데 때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언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고 우리의 그 어떤 심령을 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이렇게 튜닝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집중이 어려울 때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 순간 영과 교통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도움을 체험케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얘기할 때 끝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Pray in Spir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지만 또한 이것이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 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 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그 영적 전쟁에서 그 하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전쟁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이 있거나 어떤 우리가 그런 악한 영에 대적해야 되는 순간 때 이 방언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예시로 알려준 것처럼 통역이 되었을 때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가 이거를 통역을 해주었을 때는 예언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은사랑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의 은사라면은 통역이 돼서 사용되는 이 예언,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돼서 되는 예언의 은사들은 보통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렇지만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랑은 조금 다른 그래서 약간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인데 하여튼 이 예언의 목적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런 목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도행전의 사례처럼 선교 현장에서 다른 언어를 하는 곳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말을 못하지만 가끔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방언에서 그 나라 언어에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때로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 다른 언어를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에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적절한 단어 혹은 그런 말 아니면 복음의 말씀들이 그 나라 언어로 자연스럽게 나옴을 통하여서 그 듣는 이가 그것에 은혜를 받고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언어를 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짧은 단어이거나 또 짧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어떤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이것이 어떤 뭐 저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방언이 임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여가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를 유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순종과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첫째, 이 은사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자기와 같이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를 바라고 구하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우리가 아는 모국어나 우리가 이미 배운 언어로 말하기보다는 그런 아는 언어로 말하는 그런 기도의 그 모습 그거를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아는 언어로 말을 하다 보면 이 자꾸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나 이 방언 말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게 되고 자꾸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멈추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너무 힘들 땐 정말 모국어로 기도를 하되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 이렇게 간절한 그 뭔가 그 기도의 제목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정말 처음에는 막 부르짖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단어의 선택이 점점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그때부터 나오는 뭔가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탄식과 부르짖음
요런 상황에서 점점 그 우리의 그 단어로 말하는 걸 포기해 나가고 점점 우리가 진짜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압 그 그런 압력을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조금씩 그런 단어로 내가 아는 단어로 말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부르짖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그 상황이 때로는 방언을 받기 아주 좋은 상황일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어떠한 충동을 주실 수 있어요. 강력한 충동이 아닐지 몰라요. 아주 세밀하게 오는 어떤 마음의 그런 이 나라에서 넛지라 그러죠. 그런 충동. 그거에 따라가는 것. 그거에 따라서 내 입술을 내어드리면서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그 입술로 뱉기 시작하는 것. 모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이렇게 입으로 뱉어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이들은 방언이 임할 수 있다는 거. 방언의 여기 사례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결국에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이 감정적 이런 아니면 또 은사적 체험을 통하여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방언과 함께 강력한 어떤 감격과 어떤 그런 감동이 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또 강력한 은사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머지 반의 경우는 아무 어떤 특별한 현상도 없는 가운데서 단순하게 그냥 방언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방언에 대해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방언을 배웠어. 그 방언의 유익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방언이 이렇게 특별한 감정적 어떤 뭔가 그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방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갑자기 방언이 탁 임한 거. 그 방언이 임한 그 순간에 제가 막 특별한 어떤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강한 그냥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라는 강한 그 인상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방언이 반드시 어떤 그런 뭔가 특별한 감정적 감동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구하고 방언을 구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수 있음에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닫혀져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관한 안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는 방언의 은사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 그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주시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르게도 주신다는 것. 그 받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 근데 저희가 이 책에도 나오는 게 레코멘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있는 가운데서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방언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압박감에 내가 방언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또 때로는 방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 이렇게 거짓되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집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러한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방언을 받고 방언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진실되고 그런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것을 많이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혼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언을 한번 구해보면서 방언을 주신다면은 그 이 아까 드린 그 조언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것을 주신다면 그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몇 번이고 여러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혼자. 그쵸? 성령의 재촉에 그리고 성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마음의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런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럴 때 너무 모국어로 말하는 그 행동을 자제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더라도 방언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감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주시는 거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바심을 내고 나는 안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 순간에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의 그 사례에서도 기도했을 때 바로 임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더 편한 마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성령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자유와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끔 방언이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되는 순간에는 방언이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칙에 준 것 중에 하나가 공중 예배나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방언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땐 하지 않을 수 있고 해야 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바울이 조언해 주는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원칙들을 잘 살펴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언을 abuse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잘못 나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컨트롤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방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론 상처가 됨을 통하여서 방언이 이 컨트로버셜한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좋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교회의 덕이 되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하여서 계속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영이 계속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또한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에 맞게끔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알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태도와 삶의 방식도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과거에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생긴 여러 그 교회 안에서의 상처들과 오해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방언을 받는다면 그 방언을 유익하게 쓸 줄 알고 또 건강하게 쓸 줄 암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이 방언의 유익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좋은 이해와 또 좋은 활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방언이란 주제를 보았습니다. 방언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주님 controversial 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유익과 또 교회의 유익임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방언을 주님 좋은 선한 용도로 사용할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혹 방언에 대한 오해와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어서 방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방언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 안에서의 그런 오해나 상처가 주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을 주님 순수하게 주님 좋은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방언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참여할 줄 아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방언을 주신다면 주님 그 방언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덕을 위하여서 잘 활용할 줄 아는 말씀대로 원칙을 잘 따라서 써서 방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언이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을 활용하는 모든 그 안에서 성숙한 자세 또 성숙한 신앙을 보이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